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4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장 4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전체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큰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내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몇 번씩 들었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 남들의 인생은 참 쉬워 보이고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지도를 아무리 상세하게 봐도 지도 봤다고 거기 갔다 왔다는 말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치요? 미국 지도 열심히 봤다고 나 미국 갔다 왔다 그러면 미국 갈 일이 아니라 지금 병원 가셔야 될 일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생활이 안 되면 우린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솔로몬이 살아갔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요,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치부 애들이 촥 앉아있길래 야, 이거 오늘 끝났구나. 여러분,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까지, 우리 권사님들까지 계시는데 이 소비자들 다 만족시킬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노릇인데 다행히 아이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교회는 이상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단이 있습니까? 지금 걸음마도 못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모레 주님 만나실 분까지 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모임 열심히 가셔도요, 최소한 주일에 한 번씩 매번 모여가지고
모이고 난 다음에 밥도 먹고 하는 이런 모임을 1년 365일 52주 동안 하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참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자라가지고요, 첫사랑도 여기서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당인지 연애당인지 모르겠다. 저는 연애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첫사랑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좀 전에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참 감격스러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 받았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오늘 35년 만에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애가 중년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저를 기억하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 심지어 한 장로님 한 분은 나이가 93세이신데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저를 안아주시고 보기만 하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월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참 이게 서울에서나 좀 있을 법한데 이게 대구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솔로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원래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 때까지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입니다. 남유다가 그럼 몇 개 지파일까? 이건 다 아시겠죠, 그죠? 이건 너무 골치 아픈 것도 아니고 2지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왕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얘는 좀 있으면 끝난다, 곧 있으면 죽는다. 성경을 보면서부터 결론을 아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봤던 드라마 보는 것만큼 세상에 맛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김 빠진 사이다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우리가 좀 무시해서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보면 10개 지파의 지원을 등에 업고 왕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좀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희한하시죠? 사무엘이 되게 속이 상해요. 사울왕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자 참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하고 충고도 해주지만 듣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신방 오십니다. 신방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있냐? 너 왜 이렇게 힘이 빠졌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기운 내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따라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을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지 권력욕은 더 강합니다. 자기 자리 뺏길까봐 더 자불안석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사무엘은 요시찰 인물이잖아요. 만약에 까딱하다가는 사울이 언제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름병을 들고 빨리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버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죠. 아니면 사울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비명행사하게 하시든지, 전쟁터에 죽게 하시든지 빨리 정리하고 난 다음에 왕이 세워졌으면 쉬운 노릇인데, 멀쩡하게 사울왕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해석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웠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라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언적으로 미리 부르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세우셨다는 거.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성경이 그 원리가 맞을 때도 있는데요, 가끔씩 다른 경우도 나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준비돼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는 경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머리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동대구역에 가면요, 제가 자주 오거든요. 1년에 아무리 보다도 제가 대구 한 20번은 올 겁니다. 자주 오죠. 그래서 동대구역 근처 지리는 제가 더 잘합니다, 대구 사람들보다. 그런데 동대구역에 가면 요즘 제가 자주 사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사가냐면요, 이렇게 반월 도나스 이런 거 안 사가요. 뭐 사가냐면요, 꽈배기 집이 있어요. 꽈배기 집이 있는데 그 집 이름이 재미나요. 인생은 꼬여도 꽈배기는 맛있다,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참 잘 만들었죠, 그죠? 라임이 참 좋잖아요. 아니 그 집 보면서 그런데 이 집 꽈배기가 참 맛있는 게요,
튀긴 음식은 식으면 맛없죠. 근데 이 집 거는 이틀이 지나도 똑같은 맛이 나요. 여러분, 다윗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 잡고 난 다음에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잖아요. 역경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환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여러분, 올 겨울 진짜 춥죠? 내가 보니까 대구 사시는 분들은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또 데베리아 이런 말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대구 플러스 시베리아 이러면서 뭐 얼마나 춥게.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보니까 데프리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제가 아는 아프리카 청년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아프리카도 대구처럼 덥진 않다고. 여러분, 아프리카 다 덥지 않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이런 데는요, 우리나라의 초가을 날씨입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도 대구 와서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워가지고 뭐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세상에 꽃갈콘을 세워놨더니, 도로 표지판을 세워놨더니 이게 녹아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더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이번 겨울에 또 얼마나 추워서, 이번에 겨울이 혼자 산삼을 쳐드셨는지 기력을 잃지 않고 계속 찬바람을 불어대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좀 이제 봄이 좀 왔으면 좋겠죠. 권사님들 어떠세요?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추운데 하나님 마이너스 10도 하나님 힘내십시오. 영하 20도 한번 가시죠 주님.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입 돌아갈 때까지 춥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더 고난스럽게 해주세요.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저 굉장히 성격이 안 좋으신데 이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성격 이상한 선생님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꽃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길만 가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크면 그 사람 되겠습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처먹고 싶으면 계속 처먹고, 게임하고 싶으면 계속 게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남자라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한번 갔다 와봐야지. 2번은 못 가도 1번은 가야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달라지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경험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못 줘요, 그 고난을. 그런데 조교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가 보장해주고 돈 대주고 월급도 주고.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부터요 병장들 월급이 45만 원이랍니다. 제가 벌써 제대한 지가 오래됐죠. 저도 뭐 이제 내일 모레 50이니까요. 제가 병장 때 11,000원 받았거든요. 지금 45만 원 받는답니다. 제가 어제 오산 기지교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오산 기지개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은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안 먹는답니다. 피자 정도 줘야 교회 올까 말까. 햄버거 뭐 초코파이 그러면 당뇨가 있어서 못 먹어요 뭐 이러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뀌었죠.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161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남기는 걸 죄악시하시는 거예요. 뭐 밥 남기는 거 아니야. 음식 남기는 뷔페 가가지고 배가 터질 때까지 드시고 막 그냥 막 배가 남산 맞은데 음식 남기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막 끝까지 드신단 말이에요. 무섭게 드시는 거죠. 그 고난이 있다 보니까 근성도 생기는 거고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중학교 이제 이 친구들도 있는데 보니까 얘네들 보니까 잡혀왔네. 보니까 표정이 딱 보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하죠, 저런 애들을. 근데 이제 이 친구들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치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 그게 수학입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죠. 뭐 3 더하기 4 뭐 이런 거 하면 뭐 누구나 다 7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적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마들은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가 되는 순간 냉장고에다 판을 붙여놓고 이 애 머릿속에 구구단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면서 이제 뭐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저녁 먹을 때마다 7, 8, 8, 7, 6, 7 말해봐라 이러면서 막 봐라 아까 맞췄잖아 이러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 새끼 지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네 이러면서 이제 애들 막 양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구구단 외울 때 막 그냥 죽고 싶고 학교 안 가고 싶고 막 지금이야 학교가 너무 좋아 선생님들도 안 때리고 그러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하면 선생님들이 절반 가르치고 절반 패는 게 일이었잖아요. 제가 제일 열받는 게 제 이름이 강은도인데요.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하는 시대적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 니은 순으로 하면 이 무조건 강씨는 가씨를 만나지 않는 이상 1번이에요 무조건.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오산 기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광명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내가 볼 때 2번이었을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씨는 무조건 1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열 받으면 날마다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얼마나 날짜 번호가 많습니까? 열만 받으면 1번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구단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 보니까요.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구구단은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야 그걸 알거든요. 고난과 역경을 빚어간다는. 여러분 다윗을 왕되게 만들어서 사이즈에 맞게끔 왕관 씌우는 건 하나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사이즈 얼마냐? 가로 세로 센치가 몇 센치니?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 그거 하면 금방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왕답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쉽게 믿을 사람들입니까?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적어도 나이가 드시도록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불시착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깔아앉았든지 돈이 수급이 안 됐든지 관계가 문제가 생겼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든지 자식들이 오토바이를 타든지 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나보면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도 엎드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꽤나 만지고 권력 꽤나 있다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죄에 물드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게 우리 존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묶어주신 거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였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대구에 집회 왔다가 30년 만에 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진짜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가슴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좀 등한시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요. 엄마 아빠도 보니까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 신앙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못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월 지나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부머리도 중요합니다. 25살 때까지.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방끈은 짧은데 보면 인생 사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25살까지는 그냥 빛과 번쩍한데 그 이후로 그냥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출신 중에 혹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서울대 출신 혹시 계십니까? 서울대 출신 중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25살까지는 뭐 인생 영광 찍고 그냥 뭐 관악산에 가봤니? 이러고 우리 학교에서 밥이나 처먹어봤냐? 이러면서 우리 학교 대문을 봤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서울대를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실력이 나와야 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면 다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늘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대학 나왔다 스펙 얘기하면 통합니까 그게?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공부를 잘하신 똑똑하신 분이고 집안도 괜찮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요 평생 동안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했냐니까 내가 와세다 대학 출신인데 왜 거길 왜 가? 이러다가 평생을 직장생활 안 하고 아줌마가 그냥 개고생 하셔가지고 자녀들 다 키우셨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분의 결정적 실수는 뭘까요? 와세다 대학 간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가방끈은 길지 모르고 그분이 공부머리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인생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제일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사업 실패했다고 계속 그냥 우리 주님 말고 소주 맥주 주님 드시고 그냥 오래간만에 일본 말이 되겠습니까? 겐세이 부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 그런 남자가 좋겠습니까? 사업 실패했어도 한 이틀 좀 힘들어 하다가 끙끙 앓다가 새벽기도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보 나 일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막노동이라도 나가는 남자가 멋진 남자입니까? 그 사람이 멋진 남자예요. 인생의 복원력이 탁월한 사람. 인생 실력이 이런 게 있어요.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잘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복원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걸 목사식으로 번역해 볼게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한 것만큼 설교가 잘 되면 설교 준비만 하죠.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못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을 때 혀 깨물고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재료는 잔뜩 사놨는데 요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맛보고 난 다음에 엄마 라면 먹으면 안 돼? 이런 순간 얼마나 열받냐고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거든.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많은 걸 준비했다고, 굉장한 걸 준비했다고 대단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내 진미보다 라면 한 그릇이 더 나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보면 정말 부족하게 준비한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만 의지해가지고 살다가는 그냥 큰일 나겠지만, 늘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게 모든 게 비례하는 법칙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거였어요. 누가 기도할까요? 영적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또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다음 세대들은 말해가지고 변할 것 같은, 주님이 십자가 왜 죽습니까? 계속 얘기하시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인간이 변하는 것은 말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변하던가요? 야, 세탁기에 양말 넣으라고 했지. 아주, 세탁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말해보세요. 하는가?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는 보니까요, 날이 춥다고 뜨거운 물 틀어놓고 가만히 있더라고. 보니까 샤워를 하러 들어간 지 40분, 나는 뭐 누가 어디서 애가 사라진 줄 알았어. 애가, 야, 너 왜 그랬냐니까. 따뜻하고 좋아. 좋겠지. 보일러 값은 누가 내고. 사람 미치는 거죠. 안 변합니다. 아내도 저보고 그러더라고. 여보, 제발 정리정돈 좀 하라고. 제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 몸만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거. 제 아내가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열면 닫질라나. 아니, 농문을 열면요, 아니, 닫질 않는 거예요. 여보, 왜 안 닫아요? 또 열 거야. 열면 닫질 않아요. 안 되는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맞죠? 그죠? 집집마다 하나씩 안 되는 거 있으시죠? 우리 아들 녀석은, 남자아이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양말 짝이 맞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양말 하나 처먹는지. 나중에 보니까, 여보, 야, 너 양말 어디 간 거야? 왜 빨면 짝이 안 맞냐?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남자애들하고는 무슨 대화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너 왜 그랬어? 에? 모르겠는데요. 아는 게 없어요. 이번에 이사하고 알았잖아요. 침대 밑에 얼마나 처박아 놔놓고 다 튀어나오는지.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똑같은 양말을 30켤레를 사줬어요. 어차피 잊어버려도 이건 돌려막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30장을 사줬어요. 안 변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말로 변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그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신기한 게 있어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본 사람이 달라요. 전라도 쪽에 있는 분들이 음식을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는 이유를 딱 한마디에 말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어릴 때부터 먹어봤기 때문에. 혀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맛을 찾아가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는데 애들이 기도한다? 그건 여러분 기적 중에,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2번 연속으로 일어나야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날마다 전화통 붙잡고 한숨 쉬고 이렇게 날마다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인을 좀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못생긴 남자하고는 살아도 분위기 파악 못한 남자하고는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좀 아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 오늘 나 몸이 되게 아파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영업 끝났다는 뜻이고 오늘 저녁 어떻게 먹을지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와가지고 청소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여보 오늘 뭐 죽이라도 사갈까? 아니 우리 밖에서 뭐 먹을까? 그러면 없던 사랑도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남자분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착한데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집에 와가지고 6시 반에 띵동 밥 먹자. 아까 내가 아프다 왜 기랬잖아요. 아팠나? 그럼 약상 먹지 와. 경상도 남자를 하나님 만드실 때 기능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요. 부드럽고 아내를 배려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구조적 결함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리콜하지 않는 이상 경상도 남자들은 변할 택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독거노인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서 참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 와이파이 켜듯이 아내 인상이 안 좋다 싶으면 청소기를 들어야 됩니다. 청소기가 참 좋은 제품입니다. 적당한 소음을 통해서 아내의 분노를 잊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다 주지요.
그래도 알아. 표정이 안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좀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보,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잘못했는지. 그 경상도 남자들이 잘못하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게 잘못이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게 잘못이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님 모시겠지 생각하면서 목을 내밀고 한 30분 지나면 끝나겠지. 그러고 주님 바라보듯이 계속 바라보면 아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당신이 안 변할 걸 내가 알지만 어쩌겠노,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역경을 주시고 저런 역경을 주시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나 같으면 결단하고 기도할 것 같고, 나 같으면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고, 좀 겁이라도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데 겁머리를 상실한 사람, 겁 자체를 상실한 사람. 왜 해볼까 이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요 1년 아플 걸 다 아팠어요. 이번에 감기 왔었죠. 제가 유행에 민감한 남자라 그런지 몰라도 유행하는 게 하나씩 다 걸리는데,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 아들 걸리고 딸, 그 다음에 아내 걸리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저였습니다. 감기를 하는데 이번 감기는 이 독감이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1월 2일 날 걸렸는데요, 1월 2일 날 대전에서 신년 부흥 집회가 있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둘째 날 새벽 기도 딱 끝나자마자 그분이 오셨어요. 숙소에 들어누웠는데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저녁 집회 간 거예요. 저녁 집회 또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속은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뭘 주셨냐니까 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거 처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집회는 끝나는 거죠. 그냥 관략근 열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보좌가 지금 보일랑말랑. 제가 지금 죄송한데 누룽지 한 그릇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 드시라고 막 이러는데, 자, 그거 먹으면 주님을 곧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룽지 한 그릇 먹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요 그냥 약힘으로 버티고 하여튼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집회는 계속되지요. 후두염이 왔어요. 계속 장기침이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또 설교할 때는 또 긴장을 하니까 괜찮은데,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장기침을 하는데 목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요거 좀 나아지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가 있었냐면 장염이 왔어요. 장염이.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요즘 유행하고 있죠 이러는 거예요. 유행하는 건 다 걸려본 거예요. 그럼 장염이 뭔지 아시죠? 밤새도록 오한이 막 떨다가 갑자기 관략근이 열리는 기적이 시작돼가지고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때 안 느낀 게 있어요. 스케줄 잡아놓은 거예요. 집회 잡아놓은 거예요. 몸이 하나 아프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거 몇 초 걸리겠습니까? 아프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할 것 같고 내 계획대로 할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진짜 어려운 역경을 경험하죠. 그리고 13년 만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살다가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데 12개 지파 중에서 1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13년 동안 개고생을 시켰으면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택연금 풀어주고 좀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좀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왕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1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또 7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좀 좋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왕조에서 선왕과 그 다음 왕이 혈통적 유대관계가 없다, 피가 섞여 있지 않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철종 같은 경우에 갑자기 신하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변 일으켜가지고 왕 다 작살내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왕 씨를 찾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어디 있었냐니까 저 섬에 일하고 있는 나무지게꾼 하나 데려온 게 철종이었거든요. 피가 튀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아무 혈연적 연대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들었던 악플이 뭐냐, 나쁜 말이 뭐냐, 이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쿠데타군이라는 거예요. 이걸 종식시키려고 20년 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일이 뭐냐, 사울은 길보아 전쟁에서 법궤를 잃어버리죠. 그런 이 잃어버린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런 일에 좀 도와주셔야 돼.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0만쯤 될 때였거든. 많은 사람들 한 100만까지 뽑디다. 80만에서 100만,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3만 명의 남자를 뽑았다는 건 서 있을 수 있는 놈 다 뽑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만 명이 악기를 불기 시작. 원래 다윗이 하나님 나라 딴따라 출신 아닙니까? 악기 전공 아닙니까? 예체능 쪽이니까. 그래가지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한 3만 명이 나팔을 불면서 국가적 행사로 법궤를 다윗성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이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격도 희한하시지. 아니, 나봇의 타작마당에 딱 가가지고 그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사가 갑자기 흘러내리고 있는 법궤를 손으로 막으려도 즉사를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해요. 이 보수주의 신학에서 무슨 말을 하냐니까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들 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원래 레위기식으로 보면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블레셋 스타일로 소한테 이렇게 끌고 수레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다윗입니다. 제사장회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누가 먹었습니까? 다윗이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3일 동안 길을 오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틀비틀 헤매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설병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먹었다고 다윗을 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의 폭이 좁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사를 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본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분명히 책망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을까요? 다윗한테 튀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 봐라. 다윗이 왕권을 빼앗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거야. 그리고 혼자 완전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독박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소리를 질러요. 베레스 우사! 이 말이 뭐냐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 때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우사 때렸어! 이러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뭐라고 말하냐? 혼자서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 내가 목동지신을 하고 살 건데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내가 무슨 힘으로 왕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던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집안을 복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애 주기를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표를 잘 안 내는 능력이 생겨요. 더 신기한 게 바닥을 치는데도 바닥 안 치는 표현하는데 너무 좋아. 그냥 보면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 다 믿음 좋은다. 근데 실상은 바닥을 칠 때가 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윗의 바닥을 칠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사건이 탁 생겨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센스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은혜 떨어졌을 특징이 있어. 예배 시간 1시간 딱 지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시골교회, 시골도 아닌데 하여튼 중형 도시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주저없이 나가시더라고 몇 분이.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목사님 왜 그 권사님들 나가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분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하에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시작 시간 50분 지나면 수업 끝이야.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좀 참석해가지고 또 가시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그러신데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교회만 앉으면 없던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딱 앉으면 이 교회 의자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나 봐요. 불면증 환자도 교회 의자만 앉으면 잠이 온다는 놀라운 사실. 주무시다가 한 50분 자고 이러고 이제 같이 막
그 기력이 회복돼가지고 막 돌아가시거든요. 참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신기한 게 있어요. 찬양이 달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되고 감격이 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이 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진 적이 몇 년 전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너무 좁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타임은 과거에 멈춰져 있고 오늘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기성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는 옛날에 받는 거, 나도 그랬어, 나도 그때 그랬다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거든요. 현재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새롭게 해주시는데, 다윗의 마음속에서 오베데돔의 그 가정에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다윗,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패지만, 혼내지만 또 밥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던가요? 좀 야단치고 좀 이렇게 구박했다고 다음날 뭐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놈들이 좋습니까? 아니면 막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음날 돼가지고 아빠! 이러고 막 매달리는 놈이 좋습니까? 사실은 후자가 좋습니다. 야단을 쳐도 앵기는 놈이 좋거든요. 그럼 얘가 뭘 아느냐니까, 아빠가 나를 야단친 것도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육입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잘되던 못하던 처먹던 잡아져 자던 나쁜 짓을 하던 말든 하나님 상관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벌이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면 내 자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하면 가만두겠습니까? 내 자식이 딴 데 가서 도둑질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마가지를 끊어버려야지. 아니 이놈 새끼 그냥 그 가만두겠냐고요.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느슨해지려고 할 때 또 한 번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뭐냐?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막 즐거워가지고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송아지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있던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송아지를 바쳐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돈 내라 돈 내라 이런 얘기. 여러분, 그건 송아지를 바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되고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도 다윗 인생에 참 비참한 역사가 있죠. 다윗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이후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잘생긴 아들 쿠데타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딱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요. 할배가 돼요. 우린 다윗 하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골리앗 잡던 청년 다윗, 소년 다윗 아닙니까? 다 늙습니다. 저도 참 놀랍더라고요. 오늘 그 예배 드리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 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오늘 누구 만난지 아세요? 제가 유치부 때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주님 앞에 며칠 뒤면 가실 분이, 그분이 저를 콕 안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갔는데 중년이 왔다고. 12살짜리 아이가 갔는데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년이 된, 40대 후반이 된 목사님이 돼서 왔다고. 이러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세월이란 금방 흘러가는 거거든요. 다윗도 나이 들어 늙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떠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늙으신 거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태어나진 않으셨잖아요. 다 아기 때가 있고, 다 청소년 때가 있고, 아가씨 때가 있었을 거고, 총각 때가 있었을 거고, 다 이 주마등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죠. 열왕기상 1장 1절에 봤더니 다윗도 늙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할배 다윗을 만납니다. 와 이래 춥노, 이불을 덮어라, 불을 떼라 이러면서 다윗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2번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 손 딱 잡고, 그 다음에 종교 권력 딱 잡아가지고 아도니아 왕 만세하고 정변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제 할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년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밧세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내가 무슨 권력으로 내 아들을 왕위에 앉히겠냐고. 여호와의 뜻인다 한들 내가 무엇으로 하리까? 내 주 왕께서는 다윗은 지금 나이 들어 늙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요양소에 가가지고 지금 뭐 헛소리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도니아 왕자가 왕 만세하고 이미 시작됐는데 내가 무슨 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 장인데 엄청난 격변기가 일어나는 게 열왕기상 2장입니다. 그 2장에서요,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딱 넘으면서 너무 급박하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제가 그렇다면 말씀드려 볼게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었을까요? 왜 다윗은 빨리 솔로몬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잘 보세요. 다윗 자체도 왕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사람들이 루머가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자, 사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죽을 때까지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을 전면에 내세우면 이거 진짜 웃음꼴이 된다고. 자,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9번 하십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하신 거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이제 법적 결혼을 9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부장적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버지 한 분 밑에 이제 그 여러 명의 이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참 재미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모계 사회가 됩니다. 이 모계라는 게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 중심이라는 뜻이죠. 자, 한 남자를 놓고 9명의 여자가 시합을 벌인다. 이 골치 아프겠죠? 자, 그러면 갈등도 있겠죠? 그러면 막 그냥 여자들끼리 아시죠? 여자들끼리 날카로운 이 알지 못하는 이 첨예한 전쟁. 어머, 형님,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 너도 만만치 않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못된 년 나보고 늙었대! 이러면서 막 이제 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열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낳은 아이들 집합시키는 거예요. 빨리 모이봐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엄마 와 그러노? 엄마 와 그러노? 내가 죽어야지. 너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저 옆집에 안 잡아먹히려면 너네들 중에서 왕이 나와야 돼. 정신 바짝 차리라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미묘한 갈등. 다윗도 가정교육이 잘 될 수가 없죠. 마누라가 9명이 있는데 이 가정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압살롬도 그렇게 정변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배다른 형님이 자기 친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교훈이나 책망이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앙심을 품고 있다가 막 사단이 벌어져가지고 길이 길어지면서 쿠데타가 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지금 표정들이 그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표정인데, 예? 밧세바죠, 밧세바. 성경에 보면 밧세바의 남편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한 끝, 뒤끝 장렬하시죠? 그쵸? 아니, 우리아가 죽은 지가 지금 몇 년이고 지금 다윗의 아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분명하신 분이에요. 거기 또 하나 붙어요. 햇사람. 이방인 노동자란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후가 결혼 전력이 있는 데다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에 결혼했던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에서 난 왕자를 다음에 후대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와, 집구석 희한하네. 저 아버지도 이상하더만. 아니, 그 멀쩡한 아들 많더만. 와, 솔로몬이고. 그 엄마, 우리아 아닌가? 우리아 그 마누라 밧세바 아닌가? 희한하네.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 저녁을 드시고 잠이 와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솔로몬을 전면에 못 세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막 돌아가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솔로몬 자신도 왕이 될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왕이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죠? 1000번째였어요.
그 일천번제에 대한 신학적 논증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뜻도 아니고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뜻도 아니고 일천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부사적이고 형용사적입니다. 야, 누구 집에 옷 많나? 100개도 넘게 있다. 1000개도 넘게 있다. 이건 형용사죠.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예배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얼마나 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했냐가 더 중요한 거죠. 솔로몬의 모티베이션.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함.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아버지 다윗이 인간으로서 연약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 형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아버지.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았던 아버지. 여러분, 신앙교육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해도 그 아이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대 사역은 예를 들면 엄마들이 뭐 상담학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서울 아줌마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어디 쓸데없이 상담학 배워가지고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잘 저랬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한다고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얘네들이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집이 된 거예요. 엄마 보고 싶네? 그러면 엄마가 학교 문턱에도 안 가도 그 가정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집이 아무리 좋고 엄마가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아이씨 밖에 나가고 싶어. 그럼 그 집은 아무리 백약이 무효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그 봤던 게 기억난단 말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포대기에 업고 갔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는지 아세요? 아마 한 3살,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철야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가 아기 때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거 알죠? 눈을 떴는데 막 기도 소리가 나고 또 잠이 와 잘렸다가 자다가 또 눈 뜨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 밥 먹을 때만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 이 밥 잘 먹게 해주시고 잘 크게 해주시고 시험도 잘 치게 해주시고 그것 말고요. 주님 앞에 청구서 내밀어가지고 주님 이번 주까지 단가가 얼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화력을 역사해 주시고 이 새끼가 학교를 가는데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이 진짜 예배당이 되고 가정이 지성소가 되는 거. 다윗은 다른 건 실패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 뭘 원하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네가 뭘 원하냐고 물어본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와 솔로몬입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뻑가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말 안 쳐들으니까 뭐라 했냐니까 이 경상도식으로 하나님 나왔어. 야야 이 새끼들 다 버리고 가자. 아유 싸가지가 없는 놈 새끼다. 그냥 더러운 놈 새끼다. 그냥 가가지고 너랑 나랑 개척하자. 야 돌덩어리 가지고도 나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가자. 그 나 같으면 주님 그겁니다. 젠작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끝까지 참았지만 안 될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번이나.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맺은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을 떠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저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야 네가 뭐 원하냐?
그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히네. 우리 원하는 거 뭐냐 그랬으면 할 말 많잖아. 하나님 뭐 30억만 땡겨주세요. 뭐 이러든지 우리 아들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뭐 옆구리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 돈 문제 해결되고 자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옹지마예요. 그거 지나면 또 문제 와요. 이거 지나면 또 와요. 우리의 마지막 응답은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지 마라. 왜 꿈일까 하는 부분. 참 이 부분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 해석학을 할 때 성경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본문을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조금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프로이드 심리학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우리에게 꽤 귀한 깨달음을 준 게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자제분들이 와가지고 엄마 돈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 엄마들 중에 그래 한 150만 원만 꽂아봐라 이래 말할 엄마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니다 어디? 지난번에 준 거 또 있다. 괜찮다.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듣는 놈은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이 말이 뭐냐? 어디? 빨리 성금해라 이 뜻 아닙니까? 네가 준 게 언젠데 벌써 다 떨어지고 없지 이 새끼야. 아직까지 안 보냈나? 네가 인간이가 네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처먹고 아버지 준 돈을 받아 처먹으면 인간값을 해야지 이 말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의식과 무의식 이것보다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저만큼 쉽게. 어떠냐면 의식 속에서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빨리 송금해라 안 했나? 통장 찍으러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다. 애들도 마찬가지. 좀 있으면 얘들아 구정이지 그치? 꼭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뱃돈 그냥 빨리 주면 될 텐데 삼촌이 얼마나 줄까? 그러면 삼촌 3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니까 안 주셔도 돼요. 이건 개뻥이거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보고 그러잖아. 아이고 이뻐졌네. 그런데 갑자기 그쵸? 저 많이 이뻐졌죠? 이건 서울에서나 가능한 거지. 경상도에서 이랬다가는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종교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아이고 이뻐졌네. 그러면 아닙니다. 아이고 뭐 백지 그런 말을 하고 계속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처음에 기도를 하면요, 우리 필요한 게 보여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문제 있으면 자식 문제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만 하다 보면 지쳐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솔직히 10분 기도할 게 없다고, 10분 기도할 게. 그쵸? 지금 다 했잖아요. 하나님 몸이 안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또 이런다. 막 위액이 잘 흐르지 않고 하나님 혈류를 붙잡아 주옵시고 심장이 쿵쿵 뜁니다. 심장은 원래 쿵쿵 뛰게 돼 있습니다. 안 뛰면 그거 죽습니다 그거. 근데 뭐 별의별 놓고 막 기도하는데 보면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식 놓고 기도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새로 낳는 게 낫지. AS 하긴 너무 힘들거든 보면. 성질도 지랄 맞지, 집중력도 없지, 공부는 안 하지, 처먹기만 계속 처먹고 앉았지, 잠은 얼마나 처자는지 그냥 막 눈가리를 뽑고 싶고. 지금 얘들은 좀 표정 있잖아. 얘들 사진 하나 찍어주십시오 나중에. 요 표정을 보고 설교한다는 건 굉장히 극히 힘든 일이거든요 보면. 이게 신천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몽타주가 막 나오네 보니까. 하여튼 뭐 애들 뭐 기분 나쁜 거지. 아버지가 나중에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십시오. 통닭을 사주든지 얘들을 일단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데서 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드셔가지고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드셨거든요. 일단 드셔야 됩니다. 일단 얘네들을 많이 먹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이 딱 있는데 의식이 누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이 무의식을 못 누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프로이드에 의하면 어디냐? 꿈입니다. 꿈에서는 어떻게 되냐? 나 때린 사람이요, 꿈에서는 그냥 실컷 패는 거예요. 그쵸? 그냥 막 악다구니를 하는 거예요. 막 시어머니한테 막 꿈에서는 어머니도 며느리 있잖아요!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러다가 집에서는 네 이러고 있으면서 꿈에서는 막 시어머니한테 아까군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 의식 속으로 올라오는 순간이 어디냐? 꿈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입에만 있는 필요를 기도할 때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 기도를 만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공간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가요.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가요. 주체를 못한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막 찬양이 나왔다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뒤죽박죽 될 때 있죠. 너무 뜨거워서 어떨 때는 막 찬양을 막 하다가 막 아버지 아버지 부르다가 갑자기 찬송이 막 켜져. 막 그냥 뜨겁게 막 찬송을 하다가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솔로몬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뭐하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이탈리아의 교육학자였던 몬테소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몬테소리가 유치원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웃지를 못하시죠? 몬테소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린이도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애들을 때리는 것을 설교자들이 강요했어요. 왜 그랬냐면 애들이 울고 말 안 듣는 건 악마가 있다고 믿었어요. 중세 때는. 그래서 애들을 때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중세 때로 돌아가면 참 좋겠죠. 앞만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몽둥이 하나 주시면서 그렇게 때려갖고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더 때리라고 이렇게 말해준 중세 때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몬테소리가 뭐라고 말하냐? 인격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유아기, 구강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생애 발달 주기를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도 인격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 애들 인격 취급한 애들은 가라.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지정해가지고 어린이도 인격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스스로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냥 아이도 아니고 작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은 걸로 봐. 이걸 뭐라고 말하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elf denial, 자기 부정.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애에 빠진 것하고 겸손은 다른 겁니다. 내가 어쩌겠노? 내 팔자가 그렇지.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애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즘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라서 이 말이 좀 안 통할 건데요. 요즘 힙합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 그런 거 봤죠? 했고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스탠 목걸이 달고 와가지고 모자 이상하게 쓰고 와가지고 막 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그 아이들이 가사 내용이 뭐냐면 쉬워요. 너는 찐따, 나는 잘난 놈. 이런 거거든요. 너는 바보지,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지, 그러나 나는 아니지. 이걸 뭐라고 말하니까 스웩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다 자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나를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요. 남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서 정말 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게 있구나, 이건 스웩이 아니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위대하게 말하면 크리스찬 스웩, 지저스 스웩.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진짜 전혀 공감대가 안 되네요. 딴 데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스펙으로 만들고 내가 잘난 거 자랑하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이 스웩 되시는 거,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그러나 난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왕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뜻이 멜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거든요. 이 멜라크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재판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구약학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권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 공부를 6개월 동안 달달달달 했습니다. 그치요? 제1조 1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민족만큼 이렇게 단기간 안에 헌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 물론 여기에 정치적인 판단이야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다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법이 중요할까요? 그 법이 이 사회를 규정짓거든요. 사회주의 법이 있고 민주자유주의의 법이 있죠. 그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치하는 행위로서의 그 삶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고 이 사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한다는 걸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드러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조금 귀찮게 생각했거든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치고 들어갔습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치고 들어갔죠. 그 4년 동안 어떻게 하죠? 백성들 보고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줄 건데 재판이 안 되니까 일상생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민사소송이든 형사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치고 들어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정치적인 위기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았습니까? 재판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요. 피고나 원고나 원만하게 합의되는 거 보셨습니까?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맞네, 브라보, 재판장님 똑똑하십니다. 그 설득이 되네. 이런 사람 보셨냐고요. 삼심제예요. 한 번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항소해. 최종 가도 뭐라가지고 법은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잡혀가지고 감옥 가고 또 이쪽은 뭐라 하냐니까 아니 겨우 그거냐. 아니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80대 할머니가요 70대 할머니가요 뺑소니를 6개월 만에 2번이나 하셨어. 할매 와 카레이서라. 할매가 70대 할매가 지나가는 젊은 놈을 들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오셨거든요. 2년 집행유예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지금 그러니까 면허 취소 상태인데 또 참홀 가다가 지나가는데 80대 어르신을 지어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그런데 이분이요 끝까지 몰랐다. CCTV 증거를 갖다 대도 끝까지 모르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때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가중처벌 내가지고 5년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5년으로 이제 보통 5년 이상이 되면 중형이 되거든요. 5년 때렸다고 썼는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야 중형인데 5년이냐?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여러분 이건 악질적인 거잖아요. 2번이나 연속.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진짜 그때 잘 안 보였다 미안하다 구호조치를 못했다 이래도 되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하는 말인 거예요. 일관되게 변명만 늘어놓고 몰랐다고 얘기하고 한 번도 잘못했다. 이건 너무 악질적이다. 여러분 재판이 보는 게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뭘 보죠? 중심을 보는 거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망령이 들어 막 할매 울었으면 내 생각에 또 한 번 집행유예 될 뻔했어. 막 미안합니다.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핸들을 잡았을까? 이러면서 막 이러고 울거렸으면 빨리 풀려났을 건데 모릅니다. 아니 CCTV에 지금 받아가지고 차가 멈춰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니까 5년을 받았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니까요 5년 그게 많이 준 거냐 10년 20년을 때려야지.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솔로몬 같은 지혜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면 주로 뭡니까? 시험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죄송한데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시험 문제 잘 치고
좋은 대학 가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1, 2, 3, 4 안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준 일상이 왜 나에게 주어진 건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내가 왜 이런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왕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기가 막힌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판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아멘 아닙니까?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너무 추운 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잖아요. 누가 좀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되게 힘드네요. 이 교회는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어제까지 막 싸우셨나? 되게 추운 날 따뜻한 커피를 먹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권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아이고야, 내가 딱 먹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쉽게 히브리어 원어를 설명해주는 목사가 몇 명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야, 자, 고개 한번 들어봐. 야, 잠시만, 얘들아, 고개 한번 들어봐. 아저씨 한번 봐봐. 너무 기분 나쁘게. 야, 초질관을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데 좀 봐봐. 너네들 이건 들어. 부모된 입장으로 얘기해 줄게. 야,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시험 전날은 책상에 앉아있어. 그게 엄마 밥 처먹은 사람으로서 도리야. 그게 아빠 돈 받아 먹었으면 적어도,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를 안 해도 못해도 앉아서 만화를 그리던 딴 생각을 하던 일단 앉아있어. 그러면 엄마들도 그런 게 있잖아. 새끼 정신 차렸나 보네, 이러고 좀 기쁘다고. 그런데 시험 전날까지 휴대폰 붙들고 앉아서 이러면 어떤 마음이, 아,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엄마들도 이런 거 있죠, 그죠? 로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드레스 입고, 아들 좀 쉬면서 이거 먹으면서 할래? 한번 해보고 싶잖아. 과일 깎아가지고, 이 포크 찔러가지고 우리 아들 좀 쉬면서 해. 우리도 그 말 한번 해보는 게 꿈에도 소망이다. 책상 사놓으면 많어, 앉질 않는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요. 밑바닥에서 올라가려면 호흡이 가빠서 안 가는 건지,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안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들아, 진짜 그걸 사람으로서 앉아있을 때 부모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런 날은 좀 이래줬습니다. 대구가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저녁 때 밥하라고 싶을 때 있죠,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화로 같은 데서 있으면 이제 남편들한테 전화하는 거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여보, 아이고 오늘 너무 덥다, 그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저녁 영업 끝났다, 이 뜻이거든. 그럼 뭐냐, 오늘 저녁을 어디서 처먹을지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뜻이거든. 그러면 눈치채고, 아, 여보, 그럼 오늘은 우리 어디 가서 돼지갈비하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말아 먹을까? 아이고, 없던 사랑이 생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교회들 때문에 요즘 하나님이 심장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쓸데없는 데 너무 관심이 많아,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딴짓거리하고 살아가느라고 너무너무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 꿈에서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진짜 보좌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판. 이것이 내 마음에 든지라. 이야, 솔로몬 너 대단하다.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갚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마태복음 6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컨이 없는 first. 우리가 구해야 될 the only one,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셔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옛날에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비행기가 비싸잖아요. 밥을 주니까 계속 뭘 드릴까요? 치킨 드릴까요? 비프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저 얼마나 비싸게 넣으시고 아유 괜찮. 물도 안 처먹고 그 막 목은 말라 죽겠고 비행기 타고 막 저거 먹으면 또 얼마 아이고 이 쌍놈 새끼들 아주 이거 가지고 뽕을 뽑먹네 이러면서 막 끝까지 안 먹고 있는데 옆에 분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거 다 포함된 거예요. 야! 밥 달라고 빨리 달라. 아까 그거 달라고 2그릇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럴 줄 알고 딱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는 줄 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했던 말 또 하는 말 마하반야 다라밀다 다 남녀랑 개교 하루 종일 하고 그러면 들을 줄 아는 심지어 그런 분 계셨어요. 사도신경을 3,000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할까요? 그마해라 마에 따라 주님도 그럴 뻔. 아니 무슨 사도신경을 3,000번을 해. 그 마태복음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말을 많이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냐고. 그럼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기도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뭐 기도해야 월급을 받고 못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나한테 주어진 가치를 깨닫습니다. 사역지도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앉아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거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느 교회 사례비 좀 더 주면 더 갚아버릴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여기 왔냐? 여러분 결혼하다 보면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잖아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뭐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이제 목숨을 걸었는데 결혼하다 보면 그거 없잖아요. 저도 한 17년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심장이 뛰면 심장병이지. 그냥 사는 거죠. 아들 딸 놓고 하나님 나라 형제자매로. 가끔씩 아내가 날 끌어안으려고 형제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랑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해요. 인생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될 게 있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도 결혼관계를 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신기하죠. 결혼이 풀릴 듯 안 풀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놀랍게도 이 여자다 이 남자다 이렇게 역사 안 하셨다고. 기도하는 것도 쪽팔리더라고. 왜냐하면 막 31살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똥줄이 타는 거예요. 마누라는 저보다 7살 어리거든요. 그게 잘못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나는 똥줄 타고 우리 집사람 아무 생각이 없고 무상무념이고 그저 혼자 막 하나님 이러고 신대원 올라가다가 인생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지고 금식을 하니까 그냥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배가 고픈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계속 배가 고파요. 기도가 안 나오고 배고파라 배고파라 꼭 굶어야 되나 꼭 굶어야 되나 내일 아침 먹으면 안 되나 계속 먹을 것만 생각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웃지 마십시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시옵소서 이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색을 갖춰야 될까.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 선교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막판에 이제 화룡점정처럼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 응답이 없어. 응답이. 마음만 답답하고 배만 차고 부고 밤에 잠도 안 오더만 자고 일어나면 계속 꿈을 꾸네. 밥 처먹는 꿈 꾸고 회개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금식하면 무슨 회개를 하는지 아세요? 짜장면 소스 남긴 거 라면 국물 남긴 거 하나님 그런 완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오. 제가 미쳤죠. 배가 처불러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 그때 라면 소스를 국물을 다 빨아당기겠습니다 주님. 아니 진짜 그렇게 돼요.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제서야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잘 느꼈어요. 연애를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연애를 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저도 모르게 아까 말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같은 게 팍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제서야 제 자아가 정직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기쁨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쁨 좀 주십시오. 살 소망 좀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눈물이 터지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내 입에서 뭐가 어떻게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혼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만 주십시오. 근데 그날 그 응답이 제 아내한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특징이 하나였어요.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둘이 눈 맞아서 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특별성이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 달라요. 이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수많은 교회 집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놀래거든요. 대충 해. 내일 새벽에 지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내일. 숙소를 아름다운 데 잡아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대바람에 와가지고 설교하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올 때 왜 호텔 영업을 안 하냐고. 희한하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을 거다. 빨리 끝내가지고 이제 빨리 같이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설교를 3번째거든요. 지금 3번째 하니까 막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이 여기 보내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힘 조절이 원래 안 되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요절합니다. 모르고 뭐 그래서 제가 요절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을 얼마나 들어놨는지 제가 죽어도 아내가 병풍 뒤에서 그래도 한번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치 않지만 이게 다 눈물이 있는 얘기거든요. 제 동기 목사가 벌써 2명이 죽었어요. 대책 없이 죽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간 학교 달라요. 학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문제 앞에서 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돌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딱 끝내자마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깨어보니 꿈이더라.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서서 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고 16절부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 번의 재판을 통해서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시대적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고 이와 같은 지혜는 여호와께서 나왔다라고 하는 한 방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말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재판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도니아 왕자가 쿠데타 일으켰죠. 행정적으로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수습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 기도 한 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그 역기능적 모습이 순기능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전 그와 같은 역사가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심령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격적 자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서를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